해피 추석. 어디 갔더니 해피 추석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이 있었는데요. 추석 연휴 풍성한 한가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작의 책 28번째 시작입니다. 말씀을 지켜야 언약 백성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문학 작품이나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종종 듣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참 명문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문장인데요.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동틀 무렵이 가장 어둡다. 이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분의 책에 처음으로 언급이 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말이 어디서부터 연유되었는지는 알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오르내리면서 이것이 속담처럼 격언처럼 이렇게 굳어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가장 심할 때가 새로운 시작이나 희망이 오기 직전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극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끝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삶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고 간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고난의 끝은 분명히 있고,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동틀 무렵이 가까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폴 틸리히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불안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그 감정이 우리 인간을 아주 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음과 생명에 대한 불안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그의 작품에서 말했는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정말 문제예요. 생명과 죽음, 죽음과 생명. 우리가 그 앞에서 항상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어떻게 삶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이 있다는 것이죠. 생명과 죽음에 대한 불안감, 그것이 우리를 해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허와 허무에 대한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했다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아니죠. 저나 여러분이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열심을 다했다고 해서 결과가 다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것이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허무하게 만들 때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양심. 악한 사람도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자기 부모에게 대한 그 마음은 진실한 마음을 보일 때도 많이 있지요. 감옥에 사형수가 갇혀 있었을 때에 부모가 면회를 온다면 그 부모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것도 우리가 사실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실수하면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면 어떻게 하나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책감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폴 틸리는 불안 자체보다 우리를 더 두렵게 하는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안을 극복해내지 못하면 더 큰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불안함이 어떤 이유 때문에서 오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안함 자체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불안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면 조급해지게 되고 또 실수하게 되고 더 죄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의 문제, 우리 인간을 해롭게 만드는 이 불안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해롭게 만드는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불안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이 막 눌리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곳에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불안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다니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니엘이 극도로 불안하고 두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향 예루살렘으로 다 갔거든요. 그것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 1년 때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다니엘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환상이죠.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제 막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평안하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고국으로 간 자기 백성들이 평안하고 은혜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그는 3주 동안 세일의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세일의 이런 기도회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말을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의 그 위기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세일의 동안 3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식음을 전폐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기도를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은 이 일은 지금 당장 이루어질 일은 아니고 먼 훗날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다니엘은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온몸의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비록 먼 훗날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민족이 큰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낙담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마음의 강건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래, 계속해서 두려워해라, 계속해서 절망해라, 계속해서 낙담에 빠져라,
네가 낙담하든 절망하든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사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강건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귀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만을, 그것만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두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면서 내가 너를 큰 사람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는 해는 그가 하란 땅을 떠난 지도 언 25년째 되는 때였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네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실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하란 땅에서 가나안까지 갔던 것입니다. 큰 민족이 되려면 일단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언 25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25년 동안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적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었지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기다려도 응답이 오지 않자 절망 가운데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를 두렵게 만들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래를 생각해 보니 너무 암울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해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불안했겠습니까? 거기다가 아브라함이 99세면 사라는 10살 어렸기 때문에 89세가 되죠. 89세의 할머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낳을 희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과거에는 오늘날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다 할지라도 경수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상식적으로 이것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절망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신 것이죠. 본문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했겠습니까? 비록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네가 자녀를 얻는 것은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내가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비록 너의 나이가 99세가 되고 네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서 인간적인 눈으로는 결코 자녀를 임신하거나 출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완전하라. 사람은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완전해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너는 완전할 수 없으니까 결코 네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이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흠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끝까지 나를 믿고 신뢰하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너에게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셔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자, 어떤 회사와 또 다른 회사가 서로 계약을 맺어서 돈을 얼마를 입금하면 얼마의 물건을 당신들에게 주겠다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은 계약서가 없는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서로 계약하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너를 큰 민족 만들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 한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본명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어 불러주셨던 것이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뜻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자녀에게서 존경받는 한 아버지만이 아니라 수많은 민족이 그를 존경하고 따르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지금 자녀도 한 명도 없는데, 물론 그 전에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면 너를 통해서 민족들이 나며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자, 왕들은 나라를 의미합니다. 민족이라고 해서 나라를 다 구성하는 것은 아니죠. 자, 나라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말씀을 보니까 12개의 아랍 족속이 나오게 되었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이제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삭을 통해서는 2개의 민족이 나오게 되었죠.
에서를 통해서는 에돔 민족이 나오게 되었고요. 야곱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맞아들이게 되죠. 그로 인해서 9개의 민족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히 그들의 땅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도 충만하시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사랑이 없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은 많으신데 전능하지 못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떡하지, 얘야 어떡하지,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힘이 없구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너와 내 후손이 바로 나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면 너희가 이 하나를 꼭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표면적으로는 포피를 벗겨내는 것이 할례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할례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 아이들이나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네가 너희 집의 종으로 또 너희 집에서 태어나서 길린 모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다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계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입니까? 계약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서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언약은 하나님과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대대로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조건을 붙이셨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자손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요? 학자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 할례의 의미를 잘 설명해 놓았지만 제가 묵상하고 연구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육체적으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이 구약시대의 율법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육체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라는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믿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삶으로 보여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라. 여러분, 저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에요. 어떤 분은 이 기도를 따라 해보라고 해도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번 영접 기도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면 따라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안 믿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담보한 일이었어요. 입으로 시인한다. 나는 죽어도 좋다.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어요. 나는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잡아갑니까? 우리를 누가 핍박합니까? 물론 가정 안에서 핍박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처럼 그러한 핍박을 당하지는 않죠.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지키겠다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자,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라는 것이죠. 물론 빨개 벗고 다니지는 않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더 성결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할례의 의미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은 실제로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죠. 포피를 베어내야 했기 때문에 생사를 도려내는 아픔을 그대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야 마취 기술이 발달되어서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전혀 마취 주사도 없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사를 도려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심지어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사실 이러한 고난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더 성숙되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할례는 마음의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이 제도는 구약시대에 내려진 율법과도 같은 것이었죠.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할례를 율법으로 인정하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대신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구약시대에는 육체에 했지만 신약시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또 너의 대대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할례의 의미를 한 말씀으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육체의 성결과 거룩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99세가 되어 이제는 더 이상 자손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 버린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고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해줄 것이고 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줄 것이다. 대신 조건이 있다.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례는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 고통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또 헌신과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결코 좌절하지 마시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고 믿으셔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